반갑습니다. 1월 30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고 소이스 원로 목사님 발인 예식이 서울로회장으로 교회 본당에서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교우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 어디에 계시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섬김 찬양 부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4절,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의 기도 제목, 높여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높여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명하십니다. 8절 랍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생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랍비라는 칭호가 아니라 선생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가르치는 자로 불리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의 선생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 즉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선생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의 공동체, 참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형제 공동체, 형제라는 말 속에는 자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9절 아비라는 말이 그리스어로는 파테르인데 사실 예수께서 사용하신 원래 말 아람어이겠지요. 원래 말은 아빠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특별히 이 용어를 사용하셨고 이 용어는 곧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호칭이 되었죠. 여기에서 땅에 있는 자란 육신의 아버지를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랍비를 그 제자들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거부하라 명하신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받고 있었던 지나친 공경을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지도자의 원어는 일반적으로 학습 과정에서 인도자를 가리킬 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 즉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 세 단어는 모두 동의어적으로 예수께서 사용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11절부터 12절, 이 말씀은 10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에서 배우는 부정적 교훈을 이렇게 요약해서 결론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얼마나 큰 고난을 겪게 될지 혹은 얼마나 끔찍한 고난이 닥쳐올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탄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행동이 낳게 될 결과입니다. 천국문을 연다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 가르침으로써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예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것이지요. 참된 공동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첫째, 이 예수 공동체의 참된 공동체의 상호 관계를 새롭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공동체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없는 형제 공동체, 평등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둘째, 하나님은 이 형제 공동체의 유일하신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공동체의 유일하신 랍비이며 지도자이며 인도자가 되심을 설명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공동체, 참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서로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서로 자기를 높이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가는 참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해를 해서 본문이 반유대적 감정을 조성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공격한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공격한 것들도 있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 문서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심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통상적인 비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판을 통해 예수께서는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현재 상황을 신랄하게 꼬집으면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마지막 심판에서 지옥으로 판결받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쳐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한 무엇보다 이 비판의 목적은 주님의 제자들이 참된 공동체가 동일한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른 누구가 아닌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믿음은 참 역설적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가 역설적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역설적으로 계속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되지 않는 방법을 명확히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참으로 역설적인 명령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리입니다. 혹시 어떤 고난으로, 문제로,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나를 낮아지게 하심은 나를 높여주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를 아름답게 빚으사 높여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